우리는 늘 뭔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만일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게 없다면 그것은 세상을 다 산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또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 시간 예수님 오심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바라는 대림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섭리 놀라워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조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 꿇게 하시고 참된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힘있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자유롭게 하시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신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하게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고 불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고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적 게으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부르시고 배종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임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도저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가스를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누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천하만민 돌고서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밑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으며 오늘 주일에는 성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라도 우선하지 못할 것이라 고백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쾌락, 세상적인 유혹에 경건을 잊고 믿는 자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는 무한 반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이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겸손임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에 이룬 것 없이 흘러버린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만큼 다하지 못한 사명에 가는 시간이 아쉽습니다. 월드컵 축제에도 전쟁의 포효는 멈추지 않고 노벨상의 시상에도 핵 개발과 경제 주권 침탈은 노골적으로 행하여집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전쟁을 부추깁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시간에 비례하여 불어나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소외된 이웃의 아픔은 잠깐의 이슈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와 너희로 나뉜 정쟁은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만을 더합니다. 오늘 물질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위로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만이 세상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원 세모녀처럼 추위에 굶주림에 고생하는 독거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초 갈릴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뜻있는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묻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빛과 구름 기둥이 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시든 원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 대림절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가졌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 말씀에서 기다림에는 교만한 기다림과 겸손한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기다림이란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고, 겸손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중심의 기다림인 거지요. 좋은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겸손한 기다림, 기다리는 그 사람 중심의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중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 중심, 즉 내 중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회개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나쁜 행동과 습관과 죄악된 모습을 좋게 고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돌이키고 전환했다는 그 자체도 분명 획기적이고 대단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 회개는 정말 획기적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자체는 회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곧바로 천사처럼 되어버리거나 단숨에 모든 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지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빠져들지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빠져버린 이 죄악된 심성이 온전히 의롭게 회복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경건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지 말고 자유와 해방감으로 살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인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사 한 방에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강력한 마약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참으로 위험한 논리인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삶을 하나씩 버리거나 또는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향해 바르게 방향을 잡아가는 경건의 노력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올수록 그만큼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거니까 회개할 필요는 점점 없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여전히 회개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던 거죠. 즉 회개는 결정적인 한 방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계속되어져야 될 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법률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런 통념상의 죄에 머물지 않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는 있지만 사실 자기 중심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자기 중심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교묘히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시켜가는 회개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이 회개의 과정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넉넉고 시간만 보내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환시켜가는 회개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할 회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참된 회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길을 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일단 치워내는 게 먼저입니다. 돌도 치우고 장애물도 치우고 울퉁불퉁한 땅도 고르게 하고 장애물을 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터널이라도 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을 내는 거죠. 특히 그가 오실 길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곧게 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내는 편의만을 생각하면 길이 곧게 되기가 어렵지요. 공사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편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 하고, 돈이 더 들 것 같으면 적은 비용이 드는 쪽으로 돌리려 하고,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방해가 없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러다 보면 길은 곧게 되지 못하고 수없이 꾸불꾸불해지면서 거리는 더 멀어지고 불편한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내 편함과 내 유익과 내 헛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여지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내 중심,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이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기울여야 할 진실한 회개임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회개이지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건 우리도 늘 하는 일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거의 빼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부분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의 길을 곧게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여기에 또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아주 거친 말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개 같은 자식들아,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지금 회개하러 세례 요한 앞에 오고 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처럼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려는 일종의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하는 회개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회개입니다. 즉, 이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내게 임할지 모르는 진노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천국에 혹시 더 좋은 자리를 회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또는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해 보려는 회개, 이런 회개는 다 자기 중심적인 회개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회개도 훌륭하다고 칭찬하겠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도 이런 식의 회개가 통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독설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회개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거라면 죄를 자복하는 회개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자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더 버리고 예수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려는 그러한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되어야, 죄의 자복이 되어야 그것이 진실한 회개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8절에서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 중심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또한 의미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이 몇 가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해라.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세리들은 정해져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더 거두지 말아라. 또 14절에서는 군인들은 군인의 힘으로 약한 자들에게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선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몇 가지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 몇 군데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 해볼 만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회개에 대해 말할 때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쉽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재미있고 즐겁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수준으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방식대로 계속 믿어가는 것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자체를 원하고 계시죠. 삶의 과정 속에 주님과 좀 더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좀 더 붙잡으려고 하고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더 일치되기 위해 나름대로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진실한 과정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한 회개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위대한 성인처럼 되지 않는 한 완전한 회개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 맺혀진 알곡도 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부족함과 또 죄악된 모습 때문에 생겨난 쭉정이가 나에게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맺어지는 알곡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죄악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쭉정이들이 우리 안에는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그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알곡은 영원한 생명나라 곳간에 들여주시고 부족하고 죄악된 쭉정이는 태워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초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알곡만 남는 정하고 깨끗한 삶으로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회개의 노력만으로 내가 완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도 우리는 완전한 경지에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쭉정이를 버려두시고 알곡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곳간에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면서 변치 않는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더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을 기다리며 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진실한 회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알곡을 더 풍성히 하고 쭉정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굳건하고 또
변함없는 신앙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우리 모두를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대림절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또한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주님을 향한 참된 정성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 주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이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생애 전체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무기력하기만 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온전히 더 받아들이게 하시며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나를 더 겸손케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더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소망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악재들로 인해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악재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악재들이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과 주변의 나쁜 사람들이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좌절에 빠진 성도들에게 나쁜 자들로 인해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어떤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담대하고 여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영동 CBS 운영 이사회 오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가집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그리고 항정직 선거 재반사항,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난번 다루지 못했던 미증 안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 다음 주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은퇴 임직 및 명예건사 추대식이 오는 12월 18일 셋째 주일 오후 3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성탄 발표에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부에서 70가정에게
김장 나누는 사랑의 행사를 행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기재직회 및 예산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총회는 3부 예배 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도 원래회와 총회를 오후 3시 30분 아동부실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인갑 집사님 또 박춘희 집사님 장녀되는 이예지양,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원주 빌라드 아모르 4층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당일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출생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박성열 최정문 집사님 가정에서 외손녀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근본 총회에서 교회의 직분 중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총회에서 안수 집사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안수 집사 4글자가 너무 기니까 그냥 집사라고 통칭을 하는데, 총회에서 안수 집사는 안수자를 꼭 붙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오늘부터 주보에 안수 집사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라는 것이 없어졌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 또 우리가 보통 불렀던 서리 집사는 그냥 집사로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과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도 여전히 진실한 회개의 노력을 통하여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굳게 설 것을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